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 오늘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기차가 레일을 타고 달려야 되는데 레일에서 벗어난 걸 탈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삶, 정상적인 법치 국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탈되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탈문화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안 들면 데모하는 일에 앞장서고, 내 마음이 안 들면 저 사람 비난하고 비방을 합니다. 오늘의 시대지요. 또한 공공장소는 누구나 다 함께 이용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공공장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이면 티웨딩홀에서 와서 우리 주차장을 쓰는데 주차장 쓰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피우는 곳에 담배 꽁초를 버려야 되는데 아무데나 버리는 거예요. 그 주워야 돼요. 이 공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까? 운전자들이 법의 질서를 무시하고 무질서로 운전하기에 사고가 빈번한 거예요. 무질서로. 오늘 이현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은 유권자들이 자기에게 지지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현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사람도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뭐예요? 국민이 바라는 뜻을 대변해서 나가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정치를 보면 권모술수, 사람을 속여요. 진실치 못해요. 그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당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게 요즘 정치인들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 사이가 혼돈과 무질서의 사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찬물도 위 아래가 있다고 했지요. 찬물도 위 아래, 위계 질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장유유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위계 질서가 무너져서 자식이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님을 죽이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형제간에 형 아우가 없이 재판하고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런 이 사이의 무질서, 이 사이의 혼란은 타인의 권리나 타인이 받는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이, 우리들이 가진 가정에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나는 이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까지 혼란과 무질서가 들어왔습니다. 목회자를 무시하고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유신앙이라고 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강요해요? 왜 지적해요? 오히려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인도하고 모범이 되라고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들이 평신도 아니 새신자도만도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운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은 이 사이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사람들에게 진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의롭게 사는,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천국 백성, 성도들이 예수님, 성령님의 통치 아래 질서 있게 정의롭게 움직이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요, 그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사이에 빛과 소금이 돼야 함에도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게 고린도 교회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제가 말했지요. 계속 문제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답을 주는 게 바울의 서신이었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4장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준 은사를 활용하는 일에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이기심, 나라는 자신을 내려놔야만이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나라는 이기심, 나라는 이득, 내 생각, 내 주관만 앞세운다면 교회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좋은 게 뭐요? 교회 가면 뭘 배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이득, 나의 이기심, 나의 자존심, 나라는 오만함,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옛날의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새 사람 된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들의 생활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옛 구습, 나의 이기심, 나의 오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저는 저번 수요일 오늘 새벽 예배 2번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받아 섬김, 충성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 뭐예요? 많은 은혜지요. 은사. 은사는 몇 가지요? 27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모든 은사보다 더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영의 기도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방언 기도를 하도 받고 싶어서 1980년대에는 방언 받기를 그렇게 성도들이 사모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면 이천성 목사님이 계신 한월산에 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월산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방언 기도 받으러 한월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매달려도 안 오는 거예요.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매달려서 받았는데 어떤 방언 받은 줄 아세요? 밤이 맞도록 매달렸어요. 며칠간 매달렸어요. 그래서 받은 방언이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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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útú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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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아니, 결국 받은 게 쭈쭈요? 그건 나도 안 해도 해겠네. 나도 거기 가서 안 받아도 자 봐라, 쭈쭈쭈쭈. 제가 이런 놀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방언할 때, 여러분 정식적인 방언할 때, 그것도 방언이었어요. 모든 선 뜻이신가? 방언할 때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유평장 장로님 해석해 보세요. 시에는 코르바 미카스 카레 오마마카시 시에는 호레 미카스 해보세요. 모르지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뭐로 말한다?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응? 영으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응?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방언 은사가 최고의 은사로 하는 거예요. 82년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방언.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방언 받으러 온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방언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방언, 거기 하면 방언 받는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최고 큰 은사요. 그래서 방언하기를 갈망했고, 방언을 하게 되면 무절제한 방법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공적 예배에 제가 설교할 때 방언으로 설교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겠어요? 대표 기도하러 나왔는데 방언 기도하면 알 수 있겠어요? 응?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모이는 공적 예배 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부를 때도 방언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응? 그러니까 방언 기도 안 받은 사람들은, 초신자로서 교회 온 사람들은 이게 대군절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외국도 아니고 뭐라고? 지금 뭐라고 씹으른 거지? 뭐요? 나도 몰라. 오래된 사람에게 뭐라겠어요? 나도 몰라. 뭔 거예요 이게? 이 교회 질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방언 기도할 바에는 뭐하라?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 뭐하라?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 응? 차라리 예언해라. 왜? 예언은 알아듣기 쉽잖아요. 시노고코마 미카스 카라와카리 미선이 너는 참고 참으면 귀식하라. 내 마음 중심을 가다듬고 나가면 반드시 내가 꼽혀. 너 하나님이 도와줘. 쓱하라.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해? 이게 예언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는 거예요. 응? 자,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제가 설교한 이 말씀을 이해하게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고린도 교회 와서 설교나 기도할 때, 여러분을 가르칠 때 방언으로 내가 말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냐? 응? 내가 유익한 말을 방언으로 했지만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니 너에게 뭐요? 유익하지 않잖아. 유익이 없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을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6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에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가리요? 내가 너에게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준 예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말한 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거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응? 그러면서 그 뒷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필이나 검은고가 소리를 낼 때 그 음에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건 피리 소리다. 이거는 검은고 소리다.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도무지 못 알아듣는, 이게 피리 소리요, 이게 검은고 소리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요. 그리고 바로 7절 그 말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리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 간 분들은 아침에 기상 나팔 소리가 있고 저녁이면 취침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면 바로 여러분 또 이렇게 잊어버렸네 단어를, 모여서 이렇게 쫙 도는 그 나팔 소리가 있어요. 기상 나팔 소리, 일어나라 하는 나팔 소리는 경쾌하죠. 빰빠라빰빰빰 이렇게 부르죠. 근데 취침 소리는 빰빰빰 이렇게 느리게 불러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잘하는 거네. 그리고 불 끄고 소등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허공에다 말한다. 그런데 왜 너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왜 너희가 공공적 예배 드릴 때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왜 방언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건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중요성, 예언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방언 중요한 거예요. 방언해야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유익하다 이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죠. 갓난 어린아이에게 고깃덩어리 주면 어떻게 되죠? 소화 못하죠. 그죠? 갓난 어린아이에게 말하기를 소크라테스 괴테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몸소 꼬먹꼬먹할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지 말고 너희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예언을 해라. 아니면 너희가 계속 방언 기도를 한다면 차라리 뭘 구하라? 통역을 구하라. 통역. 뭘 구하라? 통역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방언 다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8절에 보면 방언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뭐요? 통역하며, 차라리 계속 방언할 것 같으면 그럼 통역을 구하래. 통역을 하며 덕을 세우지 못하면 방언은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응? 자, 그러면 여기 이해가 되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방언을 다 받으라고 그랬지요. 방언은 좋은 거예요. 혹시 못 받은 분 있거든 구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영의 기도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영의 기도. 영의 기도.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적인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큰 유익. 그래서 방언해야 신윤사가 강하고, 방언해야 축사하고, 방언해야 예언 나오고, 방언해야 통변의 은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방언 중요해요. 영적인 큰 능력이 임합니다. 방언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하고 귀신 쫓을 때 달라요. 큰 능력이 임해요, 방언해야. 그러나 방언은 타인이 이해를 못해요. 타인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자, 우리 황영희 권사님 한번 방언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크게. 갑자기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럼 천성실 목사님이 방언해보세요. 자, 됐어요. 알아들었어요? 박도현 집사님 뭐라 했죠? 뭐라고 했죠? 그 타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듣기 위해서 뭘 알아? 뭘 구하라?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천성희 목사님 방언해 보세요. 끊으세요. 딱딱 끊으세요. 딱딱 끊어야 내가 통역합니다. 계속 나가면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충성하고 일했습니다. 이렇게 통역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언하시는 분 가운데 나한테 통역받고 싶으면 예배 시간인데 해보세요. 내가 통역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통역해 드릴게요. 그 사도 바울은 못 알아듣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통역을 구하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구하라? 통역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방언할 때 방언의 유형이 있는데, 자, 방언의 유형인데 오 것이 걸어와 그리 미것이 걸어와 어마마가 미거를 것이, 이거는 기도의 형태를 따라 나가기 때문에 그 방언은 간구의 방언이라는 거예요. 간구 방언.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르코 마코시 거래 뭐 아니 마가시 거래 하마 미바마시기 오호 마마 미기,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방언이 있어요. 내가 방언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니까 또 방언으로 하고, 이렇게 대화형의 방언이 있고, 이번에는 방언할 때 우리 왜 이렇게 시카라바카라바 오마카 미카카 오하하하하 미카리 슈레이 바바 야라 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 애소용, 주님이 축복 주고 주님이 나를 높여준다니 감사해서 웃는 거예요. 애소용의 기도. 그 다음에 비탄의 방언은 뭐냐면 방언하다 우는 거예요. 오래 그래 말 것이 오마마마시니고 오바. 나를 위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민족을 위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타인의 중복 기도하다가 회개할 수 있는 비탄의 방언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놓고 방언할 때 막 혼내킬 수 있단 말이에요. 바바가시 똑바로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바가 왜 그바가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혼내키네. 질책형의 방언이 있어요. 이런 방언을 할 때 교회에서 이 통역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게 뭐요? 저쪽에서는 울고 이쪽에서는 웃고 이쪽에서는 빡빡 소리 지르고 이게 뭐요? 이게 교회가 난장판이 됐네? 여러분, 지금도 주의 종 가운데 이 방언의 유형에 통역을 못하는 사람들은 성도들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울고 난리야? 왜 또 웃어?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님 가운데 방언 기도를 혼자 많이 하다가 이런 기도를 체험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방언 찬송도 나오지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예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예언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어 하나님께 받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제시, 어떤 때는 제가 아이를 붙들고 말합니다. 너는 고마 그 의사가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고마 특별히 불렀어. 정말 의사가 되고 정말 변호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오마카세 당신 남편 죽어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일주일 만에 죽었어. 앞으로 될 일. 어떤 땐 예언이 회개,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면서 오마카세 망할 걸 뻔히 알면서도 너는 왜 자꾸 그러냐 시커래. 좀 돌아서 왜 너는 양심의 갈등도 안 느끼냐? 막 알아듣게끔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는 게 알아듣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너 올해 축복받았다. 기도원에 가끔 오는 분들에게 제가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지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원 집회 참여해야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은사 받은 걸 알잖아요. 근데 공예배 때는 할 수 없잖아요. 소망의 말씀을 준다. 그래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해서 깨어있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붙들므로 성도들이 유익하다, 교회가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예언의 은사는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는. 자, 타인에게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공중 예배 시 설교자나 기도자가 회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정말 네가 꼭 방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통역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뭘 하라? 예언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예언으로.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듣게끔 지금 고린도 전서 14장을 강의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하지 않고 제가 설교합니다. 오니크시에 걸어봐 미가마지 나라코리 바바카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요. 그래서 바로 14장 19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깨닫는 말로 5마디 하는 게 낫지 1만마디 방언 많이 하는 게 낫냐? 알아듣게끔 해라. 이거 알아듣는 말. 그리고 차라리 방언할 것 같으면 언제 해라? 너 혼자 해라. 너 혼자. 내 유익이 아니야. 영적 유익이야. 너 자신의 신앙의 유익이야. 응? 아멘? 너 자신의 신앙의 유익이라 이 말이요. 응? 그래서 자 여러분 23절 제가 읽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그렇게 방언 기도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통역을 못 받은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여기 미쳤네. 완전히 미쳤네. 미친 것들만 안 졌네. 이 교회 덕이 되겠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응? 자, 이해가 됐죠? 미쳤네.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알아듣게끔 뭐하라? 통역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통역. 가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통역 저는 아무리 방언해도 안 받아줘요 하는데 구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어찌 안 줍니까? 주지요? 그러면 통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 나 스스로가 알아듣는 말이 자기 통역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방언할 때 알아듣고 마음으로 알려지고 귀로 들려져서 말을 하는 게 타인 통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방언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하라? 통역. 통역. 그런데 통역하는 자가 없이 방언 기도하면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 왜? 다시 말합니다. 예언은 미래의 제시,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할 때 쉽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영감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올해 2번 꽃핍니다. 당신은 8월 달부터 열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들의 숨겨진 잘못을 책망하여 그 성도들을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바로 세워간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방언 은사 받은 것보다 그 위가 뭐예요? 통역이죠? 그 위가 예언, 신유, 영분별 쭉 나오지요? 그러면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모두가 다 함께 방언 막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말하니까 알아들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 너희가 방언 기도하면 두 사람 해라. 두 사람만 차례대로. 그것도 너 먼저 하고 너 먼저 하고 너 먼저 하라. 많아야 3명.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이 그 방언하는 사람의 말을 받아 말을 한다 이거예요. 아멘. 제가 미국의 LA에 집회 갔어요. 그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동양선교교회야. 맘먹는 교회에서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집회할 때 유방암 걸린 사람이 유방암이 터지고 막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방언하면요 성도 한 사람 딱 일어나서 막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게끔 다 떠들지 말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여기서도 방언을 다 한 사람이 하면 내가 통역하고 그 사람 끝나면 또 안 하면 또 통역하고 또 통역하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교회 안에 없으면 잠잠히 해라. 떠들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통역은,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 혼자 기도해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워낙 강하게 임하니까 통역하는 자도 있겠지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그랬죠.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얘기하는 게 예언입니다.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한다고 하면서 제 생각 얘기하고 사람을 속이고 예언한다 하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면 안 되잖아요. 즉 어떤 사람이 예언하면서 예언하기를 오늘 캐시가 하나님 그런데 너 내게 양복 3번 해주래. 이거 뭐예요? 그게 은사를 사용해서 자기 유익을 끼친 거지요.
이런 기도원이 많기 때문에 일반 목사들은 기도원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인정받는 은사,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응? 자,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예언에 대해서 말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많아야 둘이에요. 하나 끝나면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 셋이나 말하고. 응?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예언 들어보면 알잖아요. 제가 목회 초기에 은사받은 권사님들이 많이 제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통역 은사를 받고 앉아있는데 자기들끼리 예언하는데 말하기를 시집안간 딸을 이쪽 권사님 아들, 이혼한 아들에게 가라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잠깐만요, 권사님 다시 방언해 봐요. 그 방언 권사님이 지금 방언하는 거 권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왜 거짓말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다른 이가 이에게 계시가, 내가 예언하고 있는데 내가 예언하고 있어요. 막 이 미선이 예언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딱 주님의 영이 그쪽에 임한 거예요. 막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영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영에 받은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해도 내가 딱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그게 아니고 하면 딱 그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이게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해보세요. 응? 은사 사용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단에는 은사를 부인하는 교단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그들에게 자세히 얘기해주고 정확한 당회장 앞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당회장 앞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인정받아갖고 저는 감리교 성결교보다도 장로교단의 고신 측의 붕해를 더 많이 갔다는 거 아십니까? 큰 교회. 예? 제가 대한민국의 큰 교회 붕해 별로 안 간 데가 없어요. 은사하면 아주 정말 인정받았습니다.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유익,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영혼을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은사는 은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준 은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좀 은사 받았다고 과시하는 영적 교만은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제 초창기 목사 때는 엄청나게 은사 사용 많이 했지요. 우리 마양숙 권사님이 잘 아는 얘기, 은사 사용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가 통역하고 예언한다고 막 교회에서 떠들어대는 거, 저 붕이 갔는데 전화 왔어요. 아이고, 그 노 선생이 우리 교회는 성령이 떠났고 우리 목사님 성령이 떠났다고 그렇게 막 예언해요. 그래서 내비둬라. 그리고 와서 불렀어요. 한번 해봐라.
그 내 앞에도 다르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들어서 우리 교회, 야, 너 나 없을 때는 뭐라겠냐? 너 거짓말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응? 우리 주변에 은사 받았다, 통역 은사 받았다, 예언 은사 받았다 하는 사람들,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많습니다.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이득과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예요? 분별하라. 아무 데나 가서 예언기도 받고 통역은사 통역 받지 말고, 정 받을 것 같으면 정식 교단의 성도냐, 정식 교단의 목사냐, 정당한 신학교 출신이냐, 이걸 알고 미혹받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응? 제가 붕사 신학교 하면서 붕사들에게 말하기를 뭐니까, 사기 치려고, 나 돈 벌려고 목회하지 마. 은사 사용하지 마. 하나님 앞에 두려울 줄 알아. 심판받아. 응? 성도 여러분, 은사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은사 달라는데 어찌 안 주겠습니까? 구하면 주심하고 찾으면 만난다고 주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하세요. 어디 가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구하라 이 말입니다. 저는 대학원 논문, 박사 논문, 은사 활용과 교회 부흥이라는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은사 활용과 교회 부흥이라는 이 논문을 쓰다 보니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체험을 했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은사하면 김경래 목사 이렇게 인정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40년간 목회 생활, 부흥사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말씀의 기초에 쓴 사람이 은사도 정당하게 활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기초 없이 은사만 받으면 감정적 신자가 되어 그때 막 뛰다가 자기 감정에 치우쳐 훌쩍 나가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목회자에게 부도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 활용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체험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이거예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대부분 은사 받은 사람들 교만하지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지요. 잘난 체 많이 하지요. 건투하면 응답 받았어요. 그런 사람 가장 무서워. 응답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은사를 받아 일할 때 시작. 은사를 받아 일할 때 꼭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영혼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내 유익을 위하여 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특히 다른 교회보다 영역이 강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은사 체험한 분들이 많아요. 은사 받아 일할 때 성령의 지시를 받으세요. 은사 성령이 교회 다니지 말고 집에서 예배드리라는 그런 성령이 있습니까? 은사 받았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제가 말했죠. 교회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간다고. 교회 유익과 성도들의 영혼 성장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건뜨하면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자기 고집 세우고. 왜 그렇게 신앙설해져요? 성령님의 인도 제대로 받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서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사님 목회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정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의 신앙이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쫙 장황하게 지금까지 설계해 왔어요. 이제 15장에 넘어가서 수요일날 15장 넘어가죠.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각 행한 대로 그 영광이 다른데 너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응? 똑바로 신앙생활에서 주님 부활하실 때,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들림 받아서 천국 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라 라고 말한 게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자꾸 말합니다. 인생은 왔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들림받고 살아있는 자도 들림받습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신앙생활에 이익이 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고린도 전서를 강해하면서 우리들은 고린도 성도들 같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 몸된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붙들어주고 권면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셔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서 주의 영광 들리는 깨어있는 성도,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은사 주시옵소서. 27가지 은사 가운데 그 성도에게 꼭 맞는 각각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은사 있으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사 받은 자는 겸허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